모두가 포기한 공주.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누가 그녀를 구했을까요? 어떤 기적 같은 손길이 그녀를 죽음에서 끌어왔을까요? 야담누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래전 옛날 산과 들이 약초향을 머금고 숨쉬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쇠는 가난한 머슴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불린 늙은 약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다. 스승은 약초를 알려주며 눈과 코로 새기라 일러주었습니다. 사람 몸도 땅처럼 맥이 있다. 손끝으로 누르면 막힌 곳이 느껴진다. 스승은 돌쇠의 손끝을 이끌어 막힌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풀잎의 결을 살피며 스승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돌쇠 손은 참 신통하다. 어디가 아픈지 딱 집어내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사람들은 어느새 살리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비 내리던 어느 밤, 마을 어귀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고열로 숨을 멎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비바람을 헤치며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어미가 울부짖으며 아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끊긴 듯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연한 풀잎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더욱 가늘어져 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울음소리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 돌쇠는 떨리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했구나.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는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너무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가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구나.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살고 싶은 기운을 깨워야 한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돌쇠는 다시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도 받아들이자. 그 마음가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여름 볕이 내리꽂히던 들판에서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고 막혔습니다. 이건 독이다. 살 수 없겠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더욱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결을 풀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이 서서히 혈색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의원을 찾기 전에 먼저 돌쇠를 찾았습니다. 관가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수를 쓰지 말라. 무당, 약장수 단속을 어미하라. 관가는 민간 의술을 허황된 방술이라 여겼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방에서 촛불 하나 밝히고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가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소리치지 못한 채 그가 사라진 길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안은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을령공주는 열에 시달리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환상 속을 떠돌았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말라붙고 검은 반점이 온몸에 번졌습니다. 구토는 멎지 않았고 눈동자는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이 최진이 진맥을 하고 조용히 한숨을 뱉었습니다. 더는 손쓸 도리가 없사옵니다. 그 말이 궁중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없단 말이냐.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돌쇠의 소문은 궁궐 담장을 넘어 퍼졌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라. 풀과 뿌리로 죽어가는 이를 되살렸다더라. 내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이들은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민간술일 뿐이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소문은 왕비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눈은 번뜩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그자를 당장 찾거라. 궁중의 등불이 바람결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옥사 앞에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왕비가 내렸습니다. 은빛 비단자락이 축축이 젖었습니다. 포졸들이 허둥지둥 엎드렸습니다. 왕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돌쇠를 바라보며 왕비는 물었습니다.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돌쇠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옥을 나서며 돌쇠는 싸늘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이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돌쇠가 공주 침전에 들어서자 차가운 숨결이 흘렀습니다. 어의 최진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머슴이 어찌 왕실의 혈맥을 건드리려 드는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간 잡수를 들여오면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그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면이 살릴 수 있사옵니까? 그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왕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자를 막으면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어이는 이를 악물며 길을 비켰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궁중의 긴장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신락같이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돌쇠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찾아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습니다.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고 구토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어의 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미신이었습니다. 공주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힌 결과가 이것이구나. 당장 이자를 내쫓아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안 된다. 이어서 왕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무능한 자 때문에 딸이...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공주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시간이 흘러가며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맥박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손목을 잡았지만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궁중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비는 공주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돌쇠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천인공 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목을 쳐라.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또다시 구하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절망의 순간 스승의 음성이 돌쇠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돌쇠야,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라.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는 곳들을 찾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이 미친 자가 또 무엇을 하려는가? 어이들이 막으려 했지만 왕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공주를 바라보는 왕비의 눈에는 마지막 불씨가 번뜩였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내공을 모두 쏟아부어 공주의 심장 부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돌쇠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왕비가 몸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공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궁중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어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하던 대신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다만 공주의 고른 숨소리만이 궁중에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회복되어 궁중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검은 반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이 최진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어이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돌쇠에게 크나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의 넓은 터에 약초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치료소를 지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의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소. 돌쇠의 치료소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의 최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맥보는 법을 배우고 저는 제가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돌쇠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봄날 약초원에서 돌쇠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치료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서로를 살피고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어이든 민간 의술이든 결국 목표는 같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치료소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리는 손의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